신명기 34장입니다. 신명기 34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전도자의 삶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힘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어렵고 힘든 것을 하라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것이, 이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전도자의 삶인데, 전도자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세 종류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 무지, 아예 영적인 걸 몰라요. 오직 육신밖에 몰라요. 거의 어떤 수준이죠? 그 사람은 듣기 싫어도 그냥 동물입니다. 동물과 인간의 차이가 영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걸 모른다는 말은 동물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시편 49편에 보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가장 존귀한 존재인데 영적인 걸 모르면 뭐와 같다? 짐승 같다. 자, 두 번째, 잘못된 영적 사실을 속에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보면 어떤 사람들이죠? 막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뭐 무당, 무속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죠. 또 뭐 이런 이단, 영적인 걸 좀 알고 있고 영적인 세계를 체험했는데 완전히 잘못된 영적 세계, 영적 사실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은 결국은 멸망하고 실패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마지막, 올바른 영적 사실을 알고 있고 그 축복 속에 있는 사람. 이거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전혀 영적인 걸 모르는 동물, 짐승 수준의 영적 무지한 사람들. 알긴 알았는데 완전히 잘못된 길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올바른 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영적 축복을 누리는 것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모세 오경을 통해서 5가지를 얘기하셨죠. 제일 먼저 창세기를 통해서 어떤 부분을 알아라겠죠? 자, 영적인 아주 근본,
영적인 가장 중요한 근본을 알아야 된다. 영적 근본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창세기가 제일 중요하죠. 뭘 말했죠? 인간의 근본. 저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어디에도 인간을 누가 만들었으며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으며 인간이 어떤 존재며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나와 있는 책이 없어요. 소설로 만든 책은 있지만 사람이 만든 소설에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책이 사람을 변화하고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지가 않아요. 제가 어제 이렇게 대전에서 캄보디아 모임 있고 캄보디아에 있는 그 어학원 하는 우리 원장님이 한국에 들어와서 같이 임원들 만나서 얘기하는데 밥 먹고 카페에서 얘기하려고 가서 기다리는데 그 책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 제3의 인간 해서 그 외국의 유명한 그 작가가 쓴 책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소설이요. 다른 뭐 인간이 있고 또 다른 세계 뭐 인간이 있다. 표지에 보니까 사람이 지을 수 있죠. 근데 그 책이 사람을 바꾸거나 사람을 역사를 일으키지는 않아요. 사람을 치유하고 인생을 바꾸지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죠. 하나님 말씀에만 인간의 근본이 나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존재고 그때 행복하다. 여러분요, 지금 이 사실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책에 있는 내용이구나, 그냥 교회 다니니까 하는 얘기인가 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앉아 있는 거지 진짜로 인간의 근본을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달으라고 주신 게 성경이라니까요. 성경은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축복,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주신 책이에요. 인간은 육신만 있는 존재가 아니고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다.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존재다. 이걸 알리기 위해서 주신 책이 성경이라니까. 이 사실을 모른다면 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안 될 수밖에 없죠. 인생이 계속 괴롭고 힘든 거예요. 이 사실을 사실로 모르니까. 왜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까? 인간의 문제 아닙니까? 창세기 3장 1절로 6절.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 떠난 거예요. 왜 떠났죠? 불신앙 때문에. 그 배후에 누가 있었죠? 사단. 그래서 사람들은 완전히 물질의 노예가 돼서 오직 돈만 따라가요. 육신만 따라가요. 창세기 6장.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성공하고 성공할 수 있다고 탑을 쌓고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어느 날 무너져요. 창세기 11장. 그럼 그 인간 문제의 답이 뭐냐?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뭘 주셨다? 복음을 주셨다. 왜냐? 인간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영적 문제에 대한 답을 주셨다. 복음을 주셨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옷은 그리스도. 그래서 창세기에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근본, 영적인 뭐죠? 영적인 문제와 답을 알리는 것이요. 창세기요. 저는 다 중요한데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굳이 뽑으라면 창세기입니다. 이걸 알고 사단이요. 제일 공격했던 성경이 어디입니까? 창세기예요. 신학적으로 볼 때요. 제일 많이 공격했던 데가 어디냐? 창세기라니까요. 창세기는 신화다. 창세기가 신화라고 얘기가 되면 이제 모든 것이 다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을 공격해가지고요. 창세기가 신화다. 그렇게 지금 믿는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된 그런 교단이요, 우리나라에 50%가 넘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 안 해요. 그 중에 가장 인정 안 하는 데가 어딘데? 창세기. 그러니까 창세기를 모르면은 다 모르는 거예요. 창세기에 가장 중요한 게 내용이요, 다 나와 있어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인간의 근본과 인간의 문제와 답. 그러니까 창세기를 모른다, 다 모르는 거예요. 창세기를 안 믿는다, 다 안 믿는 거예요. 창세기를 제대로 알고 이해했다, 그 사람은요 완전히 이제요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걸 성경 공부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걸 뭐 그냥 지식으로 알면 안 된다니까요. 여기서 내가 발견이 되고 내 가정과 내 현장과 모든 게 다 보여져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출애굽기죠. 출애굽기는 뭘 말한다겠죠? 영적 상태.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의 노예가 돼 있어요. 완전히 바로에게 잡혀 있어요. 그렇죠. 죄와 그 저주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 노예된 상태. 뭘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 근데 참,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진짜로요, 너무너무 말씀이 맞다. 그 중에서 이 영적인 부분. 목사 됐는데도 전혀 이런 거 사실은 몰랐어요. 그냥 저는 그냥 교회 다닌 거예요. 그냥 훌륭하지도 않지만 내 인격 가지고 다닌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 가지고 그냥 교회 다닌 거예요. 그 교회와 앉아있고 목사가 됐었지 전혀 이런 거 몰랐어요. 구원은 받았겠죠. 구원은 받았는데 내 영적 상태는요, 말하면은요, 제로요, 제로. 전혀 영적인 힘도 없고, 완전히요, 뭔가에 묶여 있어요. 이걸 보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걸 몰랐던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이걸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 상태에서 빠져나와라. 그 다음은요, 하나씩만 여러분이요, 알고 있으면 돼요. 출애굽기 3장 18절 또 9절 12장 13절 여기서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 아닙니까? 복음은 받았는데 복음으로 완전히 인생의 결론과 답을 내라. 그래서 완전히 빠져나와라. 이게 출애굽기입니다. 영적 상태. 뭔가에 노예되어 있어요. 뭔가에 묶여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에 묶여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에 묶여 있고, 어떤 사람은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 자기 경험에 묶여 있어요. 참 무섭죠. 정말 저는요, 요즘에 많이 느낍니다. 너무너무 표현하면요, 무섭다. 저렇게 묶여 있구나. 저렇게 영적인 걸 못 보는구나. 저렇게 잡혀 있구나. 참, 어떻게 저렇게 못 볼까? 어떻게, 저렇게 못 볼까? 교회 다니면서도 전혀 못 봐요. 뭔가에 보면요, 묶여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괜찮다. 근데 그 사람 보면 묶여 있어요. 뭔가에 상처가 있고요. 뭔가에 내 생각과요, 내 거예요. 다 묶여 있다니까요. 정말 이거 보는 게요, 제일 중요해요. 목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나의 영적 상태를 보는. 내가 지금 뭔가에 묶여 있구나. 뭔가에 잡혀 있구나. 자, 이게 잘못되면 이 영적 상태가 묶이면은요, 세 번째, 제일 안 되는 게 있어요. 반대로 내 영적 상태가 복음으로 완전히 결론을 내서 완전히 묶은 것에서 해방되면
사실은 우리는 복음 받는 순간 해방됐는데도 아직도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우리가 결론 내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내 인생 문제 끝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과거, 현재, 미래 완전히 보장받았다, 어떤 것도 문제 아니다, 완전히 결론 내서 영적 서밋으로 서서 해방되면 여러분에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예배입니다. 레위기요. 예배를 통해서 뭘 얻어라? 영적인 힘을 얻어라. 그렇죠? 이게 뭐예요? 예배라니까요. 그래서 레위기 1장에 보면 나옵니다.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라. 계속 제사 얘기는, 물론 다른 얘기도 나오는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뽑아서 제목을 만든 거거든요. 출애굽기에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게 노예에서 해방된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 여러 가지 다른 얘기도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죠? 피제사를 계속 드려라. 성막에서. 성막은 지금 뭘 말하는 줄? 교회를 말하는 거. 예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예배. 노예를 갔는데요. 목사님들이 모인 교회가 노예 아닙니까? 노예는 무슨 동사무소가 아니고 클럽 모임이 아니고 교회거든요. 근데 그 노예를 시작할 때 반드시 두 가지를 먼저 합니다. 개회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을 해요. 그리고 쉬었다가 회무 처리를 해요. 이제 뭐 같이 논의할 거 여러 가지 하거든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하고 성찬식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건 제일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도 임원인데 맨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성찬식이에요. 그 말씀 받고 기도하고. 그리고 회무 처리 할 때는 이제 앞에 나와서 임원들은 목사님들 보고 뭐 하고 하거든요. 진짜 뭘 느낀지 아세요? 그게 기준은 아닌데 교회가 너무 어렵고 힘들고 막 미자립해서 요청받고 하는 목사님들, 교회가 계속 어려운 목사님들 특징 뭔지 아세요? 예배, 성찬식 안 돼요. 앉아있는데 졸거나 그냥 활짝 끼고 있거나 전혀 딴. 그리고 그거 끝나고 인사하고 회무 처리할 때는요, 눈 반짝반짝해요. 아, 그게요, 스스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인간에게 가장,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축복의 행위가 뭐죠? 예배라니까요.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고 뭐 예배 분위기가 좋고 뭐가 상관없어요. 내가 예배하고 말씀 받는 그 순간에요, 눈에 안 보이게 내 영이 살아나고 내 영이 힘을 얻는 시간이라니까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밥 먹는데 그 밥에 내가 먹는 음식물의 모든 영양분을 알고 이 밥이 먹으면 어디로 가고 알고 먹어요? 약을 먹는데 이 약의 성분이 뭐 어떻게 되고 이 약이 내 위로 들어가면 위에서 어디로 어떻게 가서 뭐가 바뀌고 어떻게 치료 알고 먹어요? 이자 성도님 알고 먹어요? 몰라요. 죄송합니다. 그냥 처먹어요. 우리는 그냥 처먹는 거예요. 밥 먹고 먹으면 다 약이 가고 우리 살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속는 거 있죠. 아, 뭐 오늘 예배가 좋았다. 아, 오늘 분위기가 좋았다. 오늘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됐다. 아닙니다. 내가 예배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요, 내 영이 사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르냐? 사실은요, 뭔가요, 내가요 묶여버린 거예요. 영적인 상태. 진짜로요, 아, 내가 지금 예배가 가장, 이 시간이요, 내게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예배가요, 내게 제일 기다려지는 시간이 돼요. 이때 하나님께 찬송하고요, 이때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말씀 받고요, 이때 하나님 앞에요, 예물을 드린다. 정상. 그래서 이 예배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중에서 뭐가 있습니까? 헌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올바로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이 복음으로 답을 얻고 영적 상태가 해방되고 그러면서 예배가 되어진다. 그러면은 뭐까지 거기서 회복이 돼요? 올바른 경제까지요. 다 회복돼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참된 복음 경제가요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전부 각 지파가 텐트를 짓고 그 성막을 따라간 거예요. 교회, 예배. 자, 네 번째. 이 힘을 얻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게 민수기입니다. 역시 민수기 1장에 보면 나옵니다. 각 지파의 남자의 숫자를 세라. 민수기에 다른 얘기도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숫자를 셌다. 백성의 숫자를 셌다. 그래서 민수기라는 제목을 붙인 거예요. 남자들의 숫자를 센 거예요. 이건 뭘 말한다 그죠? 영적 싸움. 이제 실제로 영적 싸움에서 싸움을 군사를 모집하고 각 땅을 배분하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게 주신 현장 아닙니까? 내게 주신 현장. 자, 그 현장에서 뭐 하는 거죠? 이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도운동하는. 이거 할 제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은 이 현장을 살릴 영적 싸움을 이곳에서 전도운동을 제자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파송하셨다. 내가 여기서 단순히 육신 싸움하고 돈 벌려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을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릴 제자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 그래서 내가 이곳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싸움하는 군사다. 여러분 북한이 왜 저렇게 자꾸 말하면 양키 고홈하는지 아세요? 미국은 가라 하는지 아세요? 미국 없으면 우리하고 한번 붙어볼 만하거든요. 전력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전력으로는 북한이 우리보다 거의 모든 게 앞서요. 근데 내용적으로 실제 이제 없어서 그렇지 앞서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있으면은요 일단 잽이 안 돼요. 그럼 지금 군사훈련 3월 달에 할 때도 뭐 항공모함 들어오고 뭐 오면은요 벌벌 떨어요. 그 스텔스 폭격기라는 게 뜨면은요 레이더에 안 잡혀요. 못 잡아요. 그래서 여러분 김정은 사진 그 TV에 나오죠. 그 전부 가짜요. 실제 김정은이 거기 가 있었던 게 그때 그 날짜가 아니에요. 다 합성했거나 다른 걸 그때 틀어주는. 왜냐? 절대로 김정은이 언제 뭐 행사한다는 게 노출이 안 돼요. 왜냐? 그게 우리나라 저 오산인가 비행장에서 뜨면은요, 그 폭격기가 뜨면 한 10몇 분 만에 평양에 들어가서 김정은이 어디 있다는 거 알면요, 조용히 폭격해 버린다. 그걸 레이더가 못 잡아요. 그게 다 미국 무기요. 그러니까 미국이 뭐 하와서 우리랑 군사훈련하면 벌벌 떠는 거야. 일단 자기들은 돈도 없어서 군사훈련도 못 하는데 어마어마한 돈 들여서 우린 군사훈련하지 미국은. 그러니까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 그런 군인들이 없고 그런 부대가 없으면은요 막바로 들어온다. 영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그 지역 살릴요 영적인요 이 사령관으로 영적인 이 중요한요 싸움하는 군인으로 그곳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없고 현장에 이 복음운동이 없다면은요 완전히요 이 사단이요 현장을 다 장했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은 가장 축복된 사람. 마지막 5번째 오늘 신명기요. 자, 신명기는 다시 새긴다는 말이요. 오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자기의 이제 지도자 자리를 주고 이제 모세는 죽게 되고 2세대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때에 있었던 내용을 다시 기록하면서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2세대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이건 뭐라겠죠? 영적 사명.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뭘 말하죠? 렘넌트 운동.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각인시켜라. 어제 오늘 기도 수첩 가장 중요한 태영아 요하 있을 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가, 교회가, 교사가 전달시켜라. 이게 어제 오늘 기도첩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거다. 그래서 저는 시험 들었다. 교회 다니면서 시험 들었다. 그럴 수 있다. 그런데 굳이 얘기하면 아이가 태영아, 유치, 초등학교 때는 부모가 시험 들지 마라. 그때는 시험 들지 마라. 좀 나중에 시험 들어라.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만큼 그 시기가 중요해요. 잘 모르는 부모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내 아이가 가장 중요한 때 모든 게 다 들어가는 시기거든요. 태영아, 유치, 초등학교 저학년 때요. 말하면 그때는요 시키는 대로 들어가요. 그야말로 흰색 도화지요. 가장 중요한 때. 그 이후에도 중요하죠. 렘넌트.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내용들이 나오죠. 9절에 보니까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 아주 중요한 영적인 내용이 나와요. 그렇죠? 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을 누렸던 여호수아.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았다는 말. 그러니까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었다는 것.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게 뭐겠다. 이런 영적인 내용을 알고 뭘 회복해라? 계속 메시지. 영적 집중력을 회복해라. 세 가지를 가지고 자 말씀과 전도와 기도를 가지고 이게 3오늘 아닙니까? 여러분이요 매일매일 3오늘을 가지고 오늘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여호수아가 이 지혜의 영에 충만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내가 영적인 집중하는 시간을 이제부터 실제로 가져라. 그러면 나머지는 다 되어진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축복을 누리는 거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인생의 완전한 답이 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바울이 과거에서요 완전히 빠져나와서 해방된 거예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 그러면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구나. 이방인과 임금 등과 모든 이스라엘에게 내 이름을 증거할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러면 이제 내가 뭐 해야 돼? 성령 충만함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강건해지는 것이다. 이 비밀입니다. 자,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걸 매일매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인도하십니다. 모세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냐 이런 영적 비밀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이 축복의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오경에 이렇게 읽다 보면 여러분 그 장면이 나와요.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성막 말고 성막 옆에 회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마치 친구가 대면하듯이 친구끼리 서로 얼굴을 맞대듯이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다. 그걸 옆에서 서서 누가 봤냐? 말하면 비서관이었던 비서실장이었던 여호수아가 그걸 늘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복이 여호수아에게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여호수아에게요 모세에게 있었던 그 성령 충만의 비밀 영적인 축복이 전달된 거예요. 이 비밀을 안다면 여러분 이 새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여러분이
밤에는 하나님이 주신 성령 충만에 정말 힘을 얻고 내가 치유될 만큼의 이 기도의 축복을 누려라. 아침 새벽에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좀 읽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말씀을 기록하기도 하면서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깊이 집중하는 시간을, 그리고 나의 오늘의 만남과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전도의 계획이 있을까? 똑같은 현장이지만 다르다니까요. 오늘의 현장은 오늘밖에 없어요. 영원한 시간표 속에 오늘밖에 없어요. 오늘은 같은 현장이면, 그럼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전도의 계획을 놓고 하나님이 똑같은 현장이지만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세요. 요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에 힘을 얻는 겁니다. 최고의 축복이 있는 오늘이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축복을 올바로 누리며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며 힘을 얻어 이 축복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삶이 실제로 우리 성도들 현장 속에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